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엄지척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혹시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어젯밤에 먹은 저녁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은혜와 기적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부활절,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 석류 아시죠? 네, 석류 한 개에 들어있는 석류알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네, 대략. 네. 석류알 개수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숫자는 613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이 석류 한 개 들어있는 이 개수가 율법의 개수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613개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서, 그래서 이 석류가 의로움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집에 가서 진짜로 석류알을 세어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어떤 연구원이 조사했는데 맞대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10계명과 613개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뭐 해라라고 하는 명령형이 248개, 그리고 뭐뭐 하지 마라는 금지형이 365개, 합해서 61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외우기가 쉬워요.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자, 뭐뭐 해라라고 하는 명령은 248개, 2 곱하기 4는 8, 248입니다. 자, 365개 하지 마라 금지형. 1년 며칠? 365일. 자, 그래서 합하면 613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죠. 이제 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그렇게. 자, 여러분, 뭐뭐 해라 몇 개죠? 뭐뭐 하지 마라 몇 개죠? 합해서 몇 개라고요? 역시 우리 동성교의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자, 이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어 성경에 이 새 계명을 New Commandment라고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10계명에다가 또 하나를 더해서 11계명을 주시는 걸까? 아니면 율법이 613개인데 또 하나를 더해서 614번째 새로운 율법을 주신다는 뜻일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새 계명의 내용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과연 새 계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바꿔 말해서 구약의 10계명과 613개의 율법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과연 없었던 것일까?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의문이 들어야 되는데
네. 청년 시절에 이게 너무 이렇게 궁금했는데 이제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알게 돼서 너무나 이렇게 기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의 10계명과 율법 613개 율법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1번 나온다. 2번 안 나온다. 자,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나온다. 나온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셔서 2번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것이 새 계명이 될 수 있을까요? 설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사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대표적인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기자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 2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표시해 두시고 요한 2서 1장 5절 394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39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또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서 아직 정리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구약을 완전히 완성하러 오신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모든 약속을 완성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런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맞겠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와 유사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신정도 있고 또 뭐 또 있죠? 구정도 있어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2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 2025년도가 저물면 2026년도가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그죠? 새로운 그냥 그다음 2027년이 되겠죠. 그냥 한 해가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새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새로운 시작과 소망과 결단을,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똑같은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정말 그 마음이, 다짐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해에는 꼭 성경을 일독하고 말리라. 여러분 매년 다짐하시죠? 지금쯤이 제일 고비입니다. 4월달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하다가 레위기 가면 이제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잘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꼭 10kg 다이어트에 성공하리라. 네, 저를 포함해서 몇 분 대상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내 자녀가 꼭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집을 장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실 작심삼일이라고 그동안 매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굳게 다짐하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것을 새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이 마음에 굳게 다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소원을 담아서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촉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과 분위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앞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기는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이른 것입니다. 이제 곧 온 하늘이 빛을 잃고 시커먼 먹구름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당황하고 철저하게 실패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위기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당부와 강조를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같이 읽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깜깜한 밤이 올 때 곧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깊은 밤을 맞이하며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흔들리며 처참하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제3차 세계대전 핵 전쟁까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절박한 위기의 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간절한 당부와 명령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인간의 사랑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배신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역시 세 번의 부인과 저주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목숨을 걸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은 진심이었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인간의 한계와 밑바닥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존경하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언제 철이 드는가? 궁금하시죠? 동집사님? 내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그 아내, 그 한 사람을 내가 그 한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실력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때 철이 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제가 막 결혼을 했던 신혼이라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평생토록 행복하게 해주겠다. 우리 여성도님들 이 말에 속아서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당시에는 진심이었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 얘기입니다. 다른 분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어느덧 결혼 20년 차가 되었는데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청년이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결혼했습니다. 20년 차인데 요즘 그 교수님 말씀이 정말로 너무너무 맞구나 이렇게 완전 공감하는 걸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철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을 내 실력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여전히 내 자식을 내 힘과 능력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철이 들던 것입니다. 언젠가 처절하게 실패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진심이고 목숨을 거는 장담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실력이 없구나. 결국 인간의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미리 사전에 깨닫는 현명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자 유다까지도 끌어안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의 철저한 실패까지도 용납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고기잡이하러 되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부인했던 제자를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면서 회복시키는 이 장면은 언제 보아도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끝없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죄악된 땅에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도 다시 고기잡이 배로 바닷가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회복시키시고 강력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끝끝내 진정한 사도들로 세우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앞으로는 이제 너희가 알아서 잘해봐라 툭 던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먼저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도 드디어 비로소 서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편없는 내 남편이지만 연약한 내 아내이지만 어떻게 20년, 30년, 40년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자식, 정말 사사건건 복창 터지게 하는 그놈 자식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나를 그냥 항상 그 끌어오르 그냥 머리가 그냥 뚜껑이 열리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힘, 내 실력, 내 사랑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된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을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주님으로부터 그 완전한 사랑, 10,000달란트 빚을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사소한, 훨씬 더 사소한 100데나리온 그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비로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끝없고 완전한 십자가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마침내 온 마음 다해 실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너무 몇 번 하셨어요.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장로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지방의 그 명문고를 나오고 서울대 치대를 나와서 서울에서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도동에 있는 유명한 교회, 전직 대통령도 다녔던 교회에서 일찍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인품과 삶이 정말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이 성공의 가장 절정에 있던 55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키르기즈스탄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참으로 정말 이게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렇게 정말 온 마음 다해 그렇게 생명처럼 헌신했습니다.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 있는 동안 분당에 있는 집은 선교사님들이 오고 갈 때 무료로 숙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주었고,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강원도에 기독교 캠프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무료로 그렇게 개방해서 사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온몸이 아프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정말 마지막 이야기에서 제가 이제 좀 울컥했는데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정신이 좀 온전치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거의 전 재산을 기독교 사역과 선교단체에 기부하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자식들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더구나 자식이 이제 온전치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에게 정말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이게 물려주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한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인간으로서 또한 부모로서 가능한 것인가? 정말 제가 정말 뭉클했고, 저는 그 장로님이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절절히 깨닫고 경험한 분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새벽기도, 대신방, 팝콘전도, 제자훈련, 일본 선교, 또 더 있죠. 내가 등등으로 해놨는데,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3부 예배 하시면서 우리 옛날에 그 했던 그 사역들, 어머니 기도회가 없어지고 또 장애 예배 이렇게 없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사역 일정을 보면서 정말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깜짝깜짝 이렇게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있어야 된다면, 아니 이 모든 사역들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면, 저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그렇게 간절히 방황하면서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200만 명을 넘어서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교회에서 실망하고 떠난 가난한 성도들이 정말 그토록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그렇게 갈망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계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그런 다짐과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위기의 때입니다. 정말 무차별한, 정말 그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 사탄의 세력들이 정말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는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위기의 때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하나님과 이 시대와 이 동성교회 이웃 주민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